오늘은 5월 22일 연중 제7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입당 성가는 나는 주의 친구입니다. 중앙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꽃대인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우리가 꽃대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조직 안에서의 사랑의 문화를 나도 모르게 천천히 스며들게 배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부터 우리는 체육대회와 축제를 시작하는 아주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제가 예전 이 수요일 미사 강론 때 긴장하면 지는 거고 즐기면 이기는 거다라는 말을 그냥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스타도 아니고 에타도 아닌 싸이월드에 학생들이 다 그 말을 인용해서 오늘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사실 재밌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싸이가 전부였어요. 싸이월드. 그래서 뭘 해도 재밌게, 뭘 해도 행복하게 지냈던 때가 라떼는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밌는 것은 옆에 있는 친구가 웃을 때 재밌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날 보고 웃어줄 때, 또 다른 친구들을 보고 웃어줄 때 우리는 나도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내일이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내일까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제1독서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모든 백성들아 잘 들어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다 함께 들어라. 뒤쫓는 자들이 악행으로 나를 애워쌀 때 그 불행한 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들은 자기 재산만 믿고 재물이 많다고 자랑한다. 사람이 사람을 어찌 구원하랴.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거늘. 그 영혼의 값 너무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그가 영원히 살기에는 구렁을 아니 보기에는 정녕 그는 보리라. 지혜로운 이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미혹한 자도 사라진다.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둔 채 모두 사라지리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9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래요. 이 말씀만도 크게 위로가 됩니다. 지난 엊그저께 주일은 우리 교회의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날이고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게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가톨릭 교회의 생일이었어요. 굉장히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때 연출됐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기적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두치오라는 분의 소경의 기적. 뭐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지고 계시고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소경이 신발을 신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히려 신발을 안 신었어요. 이 소경은 옆에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이것은 동냥할 때 쓰는 돈주머니거든요. 그래서 소경이고 거린인데 신발을 신었지만 예수님은 그조차도 신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인데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 같고요. 지팡이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아 눈이 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일 것 같고요. 이제 뒤에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특이한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이 사람은 뭐죠? 네, 왜 쳐다보는 거죠? 저 당시에 그림을 화가에게 맡기면 저 화가는 나중에 그림을 어느 정도 높이에 달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요 아이 레벨은 아마도 이 그림을 보러 온 사람의 평균 신장과 비슷한 높이에 있었을 거예요. 저것이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왠지 저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이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이 당시의 화풍이었어요. 특히 이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거 뭐지 하면서 내가 저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럼 나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소경의 기적을 보고 와 신기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거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어떤 생각을 여기서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때 나오는 대목입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까?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죄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건 죄 지은 거 아니야. 부모도 죄 지은 거 아니야.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또 산 지오반이라고 하는 분의 똑같은 장면 다른 그림이죠. 태생 소경의 치유.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막 격분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좋아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아니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나 있는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식일이었대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왜 하필 눈을 뜨게 했냐? 평생 눈 감고 다닌 사람의 눈을 왜 일하면 안 되는 날 뜨게 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죄인이 벌써 죄인이 됐어요. 어떤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그러니까 자꾸 죄를 묻고 있어요. 누구는 눈을 뜨게 되는 가장 행복한 날인데 누가 죄인이냐고 묻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아까 그 그림 속에 누구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요. 왜 받냐? 눈을 떴는데 왜 심판을 받아? 너는 지금 왜 눈을 떴냐? 말해라.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예수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누가 눈을 뜨게 했냐?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른다.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조차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의 부모를 소환해요. 부모에게 지금 네 아들이 눈을 떴는데 원래부터 소경이 맞냐? 그리고 누가 눈을 뜨게 했냐라고 캐묻고 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거 우리가 장담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랬냐?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게 그들이 결의를 했기 때문이다.
회당에서 쫓긴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사회적인 죽음이었어요. 그게 두려워서 아들을 위해 증언조차 못하고 있는 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본인은 무슨 말을 하냐? 왜 내 말을 자꾸 안 듣고 묻기만 하냐?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 이 소경은요, 이분이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저 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손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적은 시각을 회복하는,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인식의 변화, 전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눈뜨게 되는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평생을 눈 감고 살았지만 이걸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눈 뜨고 살았지만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큰 장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한 2, 3일 고민을 하다가 한번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신학교 때 축구를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네, 원불교 신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데스매치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다리가 제 다리고요.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저 다리는 잠시 후 아작이 납니다. 네, 높이 점프를 해서 헤딩을 하는데 아주 탱크 같은 신학생이 밀쳐갖고 공중에서 나가 동그라졌어요. 떨어질 때 잘못 떨어져서 무릎을 다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을 제가 계속해서 받게 됐는데요. 참고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때는 뭐 유튜브 검색에 뭐 이렇게 볼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휴학 기간을 거치게 됐어요. 저는 영등포에 있는 요셉위원회에서 모라토리움 기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선우경식 원장 선생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소개를 드릴 겁니다. 조금 무료 병원이고요. 1987년에 개원을 해서 지금 약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계신 곳에서 저는 앰뷸런스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화장실이 문제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기를 못했어요.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쭈그릴 수가 없어서 변기가 없는 아주 옛날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현대백화점, 영등포 현대백화점으로 갔어요. 제가 굉장히 평범해 보여도 영등포 현대백화점으로 똥 싸러 다닌 사람이에요. 좀 잘 알아주세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복학을 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MRI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왜 오른쪽은 이렇게 까맣게 삼각형으로 보이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게 연골액이에요. 이렇게 연골액이 흘러나온 곳을 반월상, 이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연골이 파열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거는 시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 연골팔 절제술 여기다가 관절경을 넣어가지고 저거를 잘라내야 된대요. 근데 후유증이 있대요. 운동선수는 권하지 않는데 저는 운동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 진료를 본 게 목요일이었고요. 어떻게 이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학회라고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급하게 수술을 잡아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무릎 수술을 하겠다고 저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석사 논문을 준비 중에 있었어요. 이런 제목으로 젊은이 성령쇄신 운동이 어떻게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신학 논문에는 이렇게 통계 연구가 없거든요. 근데 통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런 논문을 야심차게 준비 중에 있었고 설문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런 설문지를 만들어서 약 700부 정도를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를 어딘가에 가져가서 돌려야 되는데 마침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바로 우리 많은 분들이 저게 뭔가 하시겠지만 옛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서울 장충체육관 그땐 그랬지의 사진이에요. 네, 가져가서 돌려야겠다. 그때 마침 뭐가 있었냐면 전국 젊은이 성령 축제가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오셨냐면 아일린 조지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갔더니 우리 그때 HF 친구들이 참 옛날 사진이에요. 네. 저기는 수연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가운데 있는 게 저예요. 옛날엔 저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네, 무슨 파워레인저처럼. 네. 그래서 저 친구들이 그 장충체육관 1층에 돗자리를 몇 개를 펴고 이제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곳까지 누구랑 가냐면 옆방 형, 그다음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대전교구 형이었고요. 성령세신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쩔뚝쩔뚝거리면서 설문지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아 그래 내가 한번 같이 가줄게 해가지고 주일 외출을 했던 거예요. 저 신학교부터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해서 몇 번을 갈아타면서 그곳까지 갔는데 제가 영등포 그 역에서 지나가는 그 술 취하신 분께서 툭 밀어가지고 계단을 막 굴렀거든요. 그때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다시 이날도 막 올라가다가 저 장충체육관 앞에서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 내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 형, 앰뷸런스를 불러야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끝까지 걸어갔어요. 왜? 설문지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갔어요. 갔더니 이 친구들이 설문지를 다 돌려줬어요. 거기 미리 오신 분들 다 다니면서 700불을 금방 소진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아일린 조지 여사라는 분인데요. 치유의 은사가 엄청 강한 분이었어요. 이분의 일부 강연에는 자기의 살아온 생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살아온 생애는 이상하게 기구해. 폭력적인 아버지, 알코올 중독 어머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살아오다가 자기 8명의 자녀를 두고 살아가다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부 기도가 끝나고 2부 치유 기도가 시작됐는데 저는 논문을 성령세신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령세신 논문이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기도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 거기 계신 야고보 수녀님께서는 최근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요. 거기 계신 야고보 형제님 요즘에 청력을 잃어서 잘 못 듣고 계신데 청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이름을 맞춘다고?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제가 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없는 이야기야 이거는. 그러니 옆에 있는 형은 뭐야? 그 형이 계속 야 네가 말하는 성령세신이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러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 계신 아네스 자매님 지금 숨쉬기가 편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물론 영어로 옆에서 이제 수연님이 백젠마 마리 데레사 수연님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가면 갈수록 불신이 막 이만큼 올라서 아 도대체 이게 뭔가 했어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일 의심되는 거 거기 앉아 계신 마테오 형제님 천식으로 고생하시면서 왜 담배를 못 끊으십니까? 지금 당장 양복 주머니 안에 있는 파란색 담배값을 꺼내서 버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걸 꺼내더니 파란색 레종 그런 거 꺼내가지고 구기는 거야. 이거를 보이는 데서 탁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연기라도 저렇게 발연기는 안 하겠다. 극에 달한 불신. 정말 어쩔 줄. 이 형은 이제 가려고 그래. 형 제발 좀만 참아. 다 끝났어. 왜 잡는 거예요? 설문지 걷어가야 되잖아. 잡았어. 자, 그 순간 바로 마테오 형제님 다음에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는데 거의 100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레이저 조준경이 제 이마를 막 비추는 것 같아. 막 영화 보면 이거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야. 난가? 거기 앉아 계신 이분이 김수환 추경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앉아 있는 베드로 형제님. 전 그때 베드로, 지금도 베드로구나. 형제님. 지금 수도사제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무릎이 아파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릎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영어로 말씀하실 때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영어가 그냥 들리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제가
들었던 것과 똑같이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저는 뻥 져갖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잖아도 여기 HF 친구들이 제 무릎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치유기도회니까 지금 당장 치유받아야 할 것은 학사님, 수사님이라고 하면서 다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한두 명씩 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저는 그냥 하니 이 형도 하니 그리고 끝났어. 이 친구들이 팍 다니면서 설문지 중에 550불을 걷어왔어. 그걸 다시 배낭에 집어넣고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한마디도 안 했어. 이 형하고 한마디도. 방 앞에서 헤어지면서 잘자 형 고마워. 그래 잘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수단을 입고서 이제 성당에 가는데 어떤 형이 야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괜찮아요? 그러고서 성당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날 저희 옛날 신학교 성당 신학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미사를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다 미사가 끝났는데 다들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갔어. 그때 갑자기 저에게 아까 괜찮아라고 했던 형의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형이 왜 그랬는지를 알았어요.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계단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갑자기 이상하니까 물은 거야.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관찰력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뭐지? 진짜 치유됐나? 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었어요. 그때서야. 너무너무 저에게 놀라운 일이었고요.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침밥을 못 먹고 계속 울었어요. 그냥 쳐 울었어. 그때 이제 저희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인데 저는 그렇게 하고선 다시 대전성모병원으로 갔어요. 외출. 왜? 그날 수술하는 날이니까. 그날 가서 다시 MRI를 보는 거예요. 시술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앉아있는 그 과장님한테 그러는 거야. 저기요, 제가 사실은 신학생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수도회 신학생인데요. 제가 어제 장충체육관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엉뚱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그랬더니 제가 치유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안경을 이렇게 쓰더니 어제 장충체육관에 다녀오셨으면은 아일린 조지 여사님 만나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 꼭 가고 싶었는데 어제 못 갔대.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대전교구 성령세신봉사회 회장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하더니 MRI 스케줄을 다시 잡았어요. 아니 스케줄이 아니라 당장 MRI를 찍게 했어요. 평소에는 몇 주씩 기다리는 MRI가 바로 찍혀지더라고요. 바로 찍고 나왔어요. 저는 그 결과를 비포 애프터를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출된 사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찍었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 이 무릎도 제 무릎이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거는 신고해야 된다. 신고가 아니라 뭐죠? 보고해야 된다 하면서 아일린 조지 여사님의 기적 리스트에 올려야 된다라고 했고요. 저는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고민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사이비 같은 이상한 소리인데 저는 실제로 이거를 제가 체험한 무릎이에요. 제 무릎. 안 했죠. 왜 안 했죠? 멀쩡히 걸어 나와서 다음 주부터 축구 또 했어요. 그 뒤로는 무릎이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제가 이 무릎 치유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네이버 국어사전.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해요. 불가사의. 이거는 말도 안 돼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일을 제가 겪었다. 자, 근데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려면 아예 말도 안 꺼냈어. 기적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먼저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전 불신 덩어리였어요. 난 닥차고 나가고 싶었다니까. 나의 믿음과 상관이 없구나. 기적은 되게 생소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꼭 내 믿음이 재료로 사용되어야 될까? 아니거든요. 그분 마음이에요. 그거는. 나는 믿음이 없어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후에는 큰 믿음이 생겨났어요.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으니
내가 기도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저를 치유시켰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육체, 이거 무릎쯤 나은 거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게 그날 눈물로 다 씻겨 내려갔어요. 고해성사를 받고 저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믿게 됐어요. 아마 그날 그 기적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앞에 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기적은 주위 사람까지 변화시켜요. 그 형이 어떻게 됐냐? 결국에 네, 저랑 같이 몰래 밤에 성령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대전교구 성령 지도 신부님이 됐어요. 네,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그분께 계속 초대받아서 가서 강의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바로 저 형이 그랬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적.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가장 필요한 곳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기적이지만 기적이 필요한 곳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일 들리는 총소리가 아니면 우리 마을 주변은 늘 조용하다. 주변의 학교도 성당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떠났다. 갱들과 우리만 남아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하는 환자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길을 나섰다. 뒷문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이 왔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루에 쌓여 버려져 있어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태반이 달린 채로 탯줄이 잘리지 않은 채 버려진 신생아였다. 우리는 성탄 직전에 모셔진 그 아기에게 노엘라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선물과도 같은 아기였다. 지난 12년 동안 IT 코통내 수도자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길거리나 병원에 버려진 분들을 코통내로 모셔왔다. 그래서 지금 400여 명이 코통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 주변의 갱들이 총기를 가지고 담을 넘어 코통내에 침입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피해를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IT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했다.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든 사람, 주님 원했네. 병든 사람, 벌벗은 사람, 버려진 사람, 주님 원했네. 보잘것없는 가난한 이들, 그들 많은 사람, 하길 원했네. 세상이 버려진 십자가, 주님께서 홀로 지시네. 우리 삶을 받으사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소서. 나중에 그들이 그들 삶을 적셔주시고 상처를 남게 한 이름과 포도주에게 바라오니 주께 하소서.
동사요법이죠. 계속 저렇게 수녀님이 정성을 들이시고 수술을 해서 세상이 외면하신 결국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의 십자가 이를 제게 주사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소서 공중에 흐르는 그의 삶의 담비가 되어 거지는 달랄 줄만 알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꽃동네 가족들은 더 이상 거지들이 아니다. 모두들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오홍진 신부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IT인들에게 현실의 어둠은 매우 짙고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이며 더 사랑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오늘도 IT 꽃동네는 한 생명을 돌보는 이 여정이 세상의 희망의 빛이 되리라 믿고 살아간다. 하이티에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지난번에 모르시겠다. 우리 99학번 졸업한 수녀님이시죠. 하이티는 지금 흑색 경보 여행 금지 국가가 되었고요. 이것이 하이티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기에 꽃동네는 여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은 지금 철수를 해야 됩니다. 저기 오른쪽 보시면은 현재 IT에 68명, 9명이 체류 중인데요. 기업인 56명, 꽃동네 6명, 개신교 1명. 꽃동네 6명의 한국 수도자들이 저곳에 있어요. 유예 기간을 줬는데요. 그것이 6월 말까지입니다. 기업인들은 예외예요. 기업인들은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선교사들은 나가야 됩니다. 우린 저곳에 가톨릭을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요. 저 가난한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거든요. 엊그저께도 완전히 망해버린 정신병원에서 5명을 모시고 왔어요. 완전히 뼈밖에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었거든요. 저곳에 계신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철수하면 여기 계신 400분은 다 죽는다고. IT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수할 수 없다. 아무리 위험해도 저곳에서 그분들을 버리고 가는 것은 그분들을 죽게 놔두는 것이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유예되어 있는 지금 이 시간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곳의 갱들이 극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저곳이 다시 안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IT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녀님은 여러분들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간호학과 수녀님이신데요. 저런 나라에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나와야 될 판국에 오히려 들어간 거예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저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는 목마른 사슴이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내는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섭니다. 주님이 신비로운 제사를 정성껏 거행하며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하는 이 제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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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허윤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옆에 계신 친구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네,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앞으로 나와 성체를 모셔주세요. 성체 성가는 하느님의 세계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루미넌스 코드였습니다.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 저 잘생기고 노래 잘하시는 선배님 아닌 거 아시죠? 교수님인 거 아시죠? 네네. 선배님도 맞아요. 국어학번 선배님. 네, 아셔서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주보 잠깐만 보시면요. 빠르게 브리핑 하겠습니다. 생명 콘서트. 우리 다음 주는요. 미사가 아니라 생명 토크 콘서트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콘서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래를 멋지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미사가 아닐 때는 3층을 개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 주에는 2층에 모여서 함께 콘서트를 즐기도록 합시다. 그 다음 주는 종강 미사가 되겠습니다. 네, 성모의 밤이 있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인데요. 여러분들 초대드리고요. 혹시 내가 미사에 많이 빠져서 MP 예정이다. 모르겠죠? 제가 그 전까지 누가 MP 예정인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들은 여기 오시면 제가 구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다. 네, 우리 넷째 주 생일을 맞이하신 5월 20일 윤하영, 또 23일 박영민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경아 헬레나 선생님이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제를 멋지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또 일이 있어요. 1시 반부터 우리 교수님들께서 아주 열심히 준비해 오신 우리 삼류형 결과 보고서에는 인터뷰가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멋지고 당차게 끝까지 잘 인터뷰를 하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총장님과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체육대회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 저희가 실제로 그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침 성가는 질풍가도입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주님께. 그래 이런 내 모습 부족해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만큼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주님께. 주님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